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8시인데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단은 다릅니다만은 제가 처음 몸담았던 교단이 합동교단이고 또 여기 와서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신실한 동기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전혀 다른 집안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신 74회 졸업을 앞두고 합신에 나가서 제가 일기생이 되고 싶어서 합신에 가서 일기를 했습니다. 합신 일기생이 된 것입니다. 참 몇 년 전이죠. 교경협을 중심으로 우리 총회를 대전에서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하겠다고 참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이단성 있는 교회를 축출하고 또 통합적 교단과의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경협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또 여전히 교경협의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에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통지성교회에 87년도에 부임해서 21년이 지나 22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한 우물을 끊임없이 파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관계되는 여타 많은 사역들을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라든지 세일이라든지 주위에 많은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소그룹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몸소 경험한 그런 마음에서 특히 기성교회를 맡아서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약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경협에서 저를 부를 때 제일 제가 부담이 됐던 것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노회에서 총회에서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끈질긴 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략하면 오모 목사인데 그머리같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부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석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자훈련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 본질 회복, 목양 장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차세대를 위한 목회 전략,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임해서 3년 차부터 90년도부터 제가 미국 교회를 쭉 탐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상대를 그러니까 경영학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사회의 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은 반드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동종이라든지 뭔가 앞서가는 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교회를 벤치마킹할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는 제가 미국 교회를 쭉 탐방해 오던 중에 95년도에 안식년을 한 해 보내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제가 이름이 나 있는 교회들은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렇지 않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세 부류의 교회를, 미국의 교회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주 몰락해가는 교회, 소멸돼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장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좀 이 잘못된 빈야드 계통의 그런 좌경되어 있는 좀 신비주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계통의 교회들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교적 신학적인 면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적이면서 또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그와 같은 교회들, 왕성한 교회들을, 미국 전역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는 아마 한 30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스터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96년도에는 유럽 교회를 좀 가보자 하고는 제가 한 달을 내어서 제가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들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 왔습니다. 존 낙스의 또한 쭉 내려오면서 또 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캠브리지 대학도 볼 뿐만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학교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다니,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도전도 받았고,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에 적어도 20명 이상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의 후배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심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처치를 제가 가보고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데, 한 1700석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규모에 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메인 서비스를 봤는데 400여 명밖에 앉아있지 않고 거기는 노인들만 앉아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목회하셨던 올소 처치를 제가 갔었습니다.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또 독일 쭉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일 되면은 현지 교회도 가보고 교포교회도 가보고 스위스까지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제가 도전도 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신교회가 토토화될 수 있느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기독교의 그 꽃을 피우고, 그리고 신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술집에 팔려가는 까지는 좋은데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는 모습은 이거는 차마 볼 수가 없는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사사기 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으실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 정도는 신앙의 개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 꼴이 된 거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사기 암흑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컨셉에 맞도록 예배와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차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미래 꿈 소망이라는 비전을 교회에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교회당의 이 모습부터 바꿔야 되겠다. 강대상은 만리자성같이 쌓아놓고 그저 그 공간은 오직 목사와 장로들만 활용하고 아무런 활용이 없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고 강대상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돌아와서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내놓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유소년들이 교회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것인가? 미국 교회의 아주 왕성한 교회의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 하면은 그 주위 교회가 있는 커뮤니티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약했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약합니다. 이러니까 세상 문화에 유소년들과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교회로 할 것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왕성히 부흥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 신학적으로는 저하고 차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는 유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만큼은 크게 공헌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짓는 데에 어떤 컨셉으로 질 것인가? 밖으로만 웅장하게 질 것인가? 아니면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고, 자, 이와 같이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맞지 않지만은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이 복음이 포장돼서 나가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설계, 그 다음에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향, 조명, 그다음에 영상 설계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설득하는데 어떤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준비가 된 리더들, 장로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떤 면에서는 적은 교회에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400, 500 들어가는 전체 규모 가운데서 10%가 훨씬 넘는 한 6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관뿐만 아니라 체육관 모든 시설에 동일한 영상, 음향, 조명을 해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 리더들을 설득했던 그 영상을 미국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들을 전부 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사이트한 것이 저 싱가포르 더 하베스트 처치 같은 동양권에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허산락 교회가 외국 교회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나 봐. 전통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지금 장로님들이 전부가 48분의 원로까지 다 합하면 50여 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하고 뭐 한다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장로와 더불어 갈등하고 서로 장로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리더들이 먼저 액셉트를 하고 수용을 하기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강대상에 저 문제 일이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멀티실에서 올라와서 당회에서 그것을 다시 시연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모습 이런 컨셉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서 장로님들이 저기 좋겠습니다, 여기 좋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돈을 들이고 그 다음에 전부 조명으로 전부 연출을 합니다.
사회 공영 방송에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뒤지지 않도록 나가자. 왜 기독교가 저들한테 우리가 뒤질 거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거기서 끊임없이 또한 도전도 받고 자기들이 거기에 전문자가들이 전공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저기에 멀티실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사무실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행정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실에는 15명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설교하면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로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영상을 도입해서 합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간정을 나와가지고 주저리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것은 줄이고 완전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반드시 띄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됩니다. 젊은이를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장로 본질 회복을 하지 않으면 언제 판이 깨질지 모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쭉 해오면서 장로님들에게 꼭같이 소그룹 하나, 다락방 하나를 맡기는데 도무지 이것 가지고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장로들은 목양에 대해서 전력을 하는 것이 장로인데 행정에 5%밖에 되지 않는 행정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은 원치 않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장로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목사만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 하면은 장로님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 올라와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를 쭉 해주는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픽업해 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혀 합동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도 아닌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인들의 인기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장로를 안중에도 여기지 않는데 저 교회가 더 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장로님들의 생각입니다. 장로님들을 교회에서 존경받도록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자기 직무를 해야 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목회는 순조롭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갈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서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도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합하고 그 양떼들을 돌보게 될 때에 그거야말로 진정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백성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짐을 담당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의 짐을 담당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장로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두말할 여지가 없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고 하려고 오그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재 스타일로, 현재 패턴으로 장로들을 행정에만 둔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장로 목사 갈등을 통해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피난 가고 실족하고, 개척한 목사님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만 지나면 전통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0년 목회한 그 목사님이 마지막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걸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자리매김하지 않고 장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희생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 같이 부흥시켜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목사 장로를 통해서 실족당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리 집사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마땅히 성숙해야 될 목사 장로가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도 그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갈등하고 흔들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빗나가고 잘못됐을 때 그 아이를 붙잡고 훈계하다가 야단치다가 나중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와 같은 자세, 이것을 장로들에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로에 불러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자 훈련 소그룹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저 교제를 통해서 코스옥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은 1년 동안 그 10사람을 놓고 자기 온 것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놓으면 그 한 사람을 놓고는 눈물로 기도하고 권하고, 이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를 행정에만 일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교 헌법에, 자 보십시오. 헌법 제9장 3조 장로의 직무, 우리 교단하고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을 냈습니다.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시중된다. 영적 상황이에요. 행정은 5%밖에 안 돼요. 95%가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일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장로의 직무 첫 번째가 영적 상황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하지 않습니까? 장례도 가고 뭐 병원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도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좀 뜨거울 때는 성도를 돌아보다가도 그 다음에는 자기 일 바쁘면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락방 하나만 맡겨놓으니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이 목양장로 제도를 실시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목양장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확신이 가고, 이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장로를 현재적으로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이 장로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 될 수 있는데, 장로를 성경적으로 헌법적으로
제대로 목양에 투입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 장로의 본질적인 직무를 맡길 때에 이거는 정말 놀랍다. 제가 계속 지금 흥분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9장 3조 2항에 보면은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3조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업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헌법 장로의 직무 전부가 다 영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5항에 보면 신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신방 청하는 거 있습니까?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로의 신방을 받은 평신도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이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장로님들을 만난 성도들이 한 분도 항의한 일이 없고 귀찮다고 한 사람이 없고요. 또 젊은 교육자들을 만나다가 중후한 50대 이상 되는 장로님들을 만나서 사회에 같은 생활하면서 목사가 면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 사회생활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나도 사회생활, 나도 기업, 나도 공직자,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소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훨씬 더 성도들이 다가가는 모습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보통 이 서로 간의 친근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 성도를 맡기고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를 그대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교회에 시무장로가 42명입니다 42명 시무장로에게 명찰을 달게 하고 금배지를 달아줍니다. 왜 국회의원만 금배지 달아주나요? 장로들 전부 다 금배지 달아줬어요. 금으로 만든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각 그 장소에 하단과 명지, 우리는 두 교회에서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가 아니라 영접위원으로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안내는 안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소요소에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앉아 있을 새가 없습니다. 성도를 영접합니다. 자기 교구 사람 오면 막 허거도 하고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시무행정이 있고 시무목양이 있습니다. 시무행정은 당회원 20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무목양은 지금 22분입니다. 그리고 7년 시무가 끝난 6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역장로 65세까지 시무장로 7년 끝난 사역장로 그분들도 같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 그 교구의 교육자가 그 교구에 있는 상황과 그 어려운 문제 성도들을 전부 다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낼 때에 장로님하고 저한테 동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더라도요 여기에 다 메일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환히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거기에 대한 신방을 하든지 하고 난 후에 답변이 올 때는 그 교육자한테만 옵니다만 그 교육자는 반드시 답변을 내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자 한 사람이 이걸 전부 매일 주고받는 걸 파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인 우리 한국의 이 IT를 100분 활용하자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메일 합니까? 4분이 못했습니다. 4분이 못해서 일주일 내로 이메일 주소 만들어주고, 자녀들한테 못 배우면은 내한테 이야기하시오, 전산팀을 보내겠습니다 했더니요, 4분이 일주일 만에 메일 딱 주소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20명이 목양 시무 장로님들이, 아니 시무 행정 장로님이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면 그 결정한 사항을 메일화해서 목양 장로에게 그 즉시 다 보냅니다. 그날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 중에 제일 먼저 목양 장로가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하면서 당회원들하고 갈등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애정을 쏟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만나서 은혜 받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를 행복하게 해주면요, 목사도 행복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장로님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더욱더 관심을, 행정보다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임시당회를 합니다면, 당회를 합니다 하면 간단히 끝내주십시오,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끝나고 싶지, 내야. 그러니까 자기들 사역의 중심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성도들과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로 제도에 대해서 꿈을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목양 장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했는데, 과거의 장로님들이, 방금 장로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장로를 많이 뽑는다는 것이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뭐 500명, 1000명 미만의 교인들 같으면은 뭐 10명 정도 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뭐 5000명, 6000명 넘어가 버리면은 10명, 20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순장 한 30명 정도 한 장로님이 맡으면 딱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좀 세우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크지만 커질수록 장로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교역자가 그 소위 홍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그 다음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방을 해서 그 신방한 상황을 놓고 전년 새신자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왔다 하면은 그 주일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담당 장로님에게 메일을 줍니다. 담당 장로님은 그 메일을 받고는 가만히 있는 장로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나는 약속을 합니다. 가까우면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요소에다 로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제자훈련 20주년 1억을 예산해가지고 행사를 하려 하는 것을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행사 한 번 하면 끝날 테니까 이걸 가지고 지하 3층 뭐 주위에 총 공간에다가 이 로비를 만듭시다, 휴식 공간을 만듭시다. 물론 12층에 카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걸 만들면서 장로님들과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몰라요. 그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음 약속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군데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실에 앉아있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저는 지금 연합회의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 목사님 쪽에서. 그래서 어떤 사정이든지 이웃교회에서 수평이동은 막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절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라고. 심지어 제가 직접 해서 이 성도가 지금 이리 왔는데 무슨 사연으로 왔는지 데리고 가시오, 신방에 가서 데리고 가시오, 이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89년도에 간경화 걸리고 난 후에요,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비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카운트하겠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양들을 찾아오는 거, 그거 카운트하지 이웃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거 카운트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 새로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난을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성도들이 피난 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주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백의종군, 새가족반부터 하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장로님들이 다 받아서 메일을 보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신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이 제도야말로 교회가 사는 것이다. 이 제도야말로 장로의 본질 회복하면 교회는 갱신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이 우선입니다. 제자훈련 먼저 해야 장로님들이 성숙해야 다른 사람을 돌보지요. 제대로 성숙하지도 못하면서 교인을 돌보라 하면 교인을 시험 주지요. 제자훈련이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제대로 잡혀서 그 다음에 소그룹을 인도했던 순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장로로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장로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장로들이 장로를 뽑는 것입니다. 교구에서 추천을 받고 또 교육자의 추천을 받고 또 순장들이 한번 모의 투표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산 처리된 모든 자료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으며 봉사하고 있으며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그분이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헌신하는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지금 아직 출석이 6,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전산에 제대로 출석하는 사람은 아마 한 7,000 가까이 돼요. 새신자가 많다 보니까 결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 결산이 110억이었거든요. 일반 현금, 건축원금 빼고. 그런데 올해는 137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 상반기 보니까 거의 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헌신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저는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장로를 뽑아가지고 딱 30명 뽑으면 30명을 공동회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당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달 이상 기도하면서 뽑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당회를 믿고 장로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오. 찬성, 공표, 꽃표, 그 중에 찬성한다 하면 그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 한 사람에게 꽃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98% 정도 당선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대표를 통해서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니 권사니 장로 뽑을 때마다 이 교회가 진통을 합니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 진통을 하지만은, 그런데 대형교회 장로 너무나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로 되기 위해서도 또 적은 교회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장로로 들어오니까 그게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로님들의 간증과 평신들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저걸 보면서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떠서 순장반 때 띄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 수양회 하면은 저것을 띄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저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있는 장로님들도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장로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 목양 장로가 자리매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든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업무단지 4,600평이 있습니다.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더 넓힐 방법이 없는데 그 업무단지 4,600평이 있는데요. 한 분은 신무장로 20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래를 위해서 저 땅을 사야 됩니다. 아직 본당 짓고 빚도 못 갚았는데 지금 저걸 사야 됩니다. 저 돈이 얼만데?
그랬더니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양반들이 100억이 이름이가 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보통 이런 목사가 먼저 이거 합시다 하고 장로님들은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 밟는 것이 보통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먼저 발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20명만 신부장로 아니잖아. 22명의 목양 장로님들도 계시지 않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저걸 갖다가 사자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어요. 이제 은퇴 2년 남았는데 일 벌릴 생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다음 바톤을 넘긴 사람이 벌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은 충분히 해요. 그래서 신부장로님이 42명인데 다 합의를 얻어야지.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양장로 22명도 다 이걸 동의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거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사부 예배 보는데 이게 5만 명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어요. 사자. 그 대신 극비로 한다. 그리고 시청에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으로 이제 가서 시청과 더불어 입찰하는데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이것을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는 사역 장로와 원로 장로님 전체 모임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계약한다. 그 조건을 수락한다면은 이걸 결의하자 해가지고 그 조건을 수락하고 결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업무단지가 불화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계약한 사람들이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해약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이제 제대로 중도금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청에서 이걸 다시 입찰하려고 하다가 대운하 종점이라고 해서 이것을 홀딩한 거예요. 지금 홀딩해서 지금 사진을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곧 임대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자,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양들을 생각하고 그 젊은이와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들의 희생이 되면서 자기들이 부담이 되면서도 이것을 사자고 권유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는 목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양을 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의해서 교회가 그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미래에 대해 좋은 청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 안에 분열이 생기고 내부 안에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세대를 위한 포석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부의 장로와 목사 사이 이것이 제대로 장로의 직무를 바로 하고 성경적으로 바로 장로의 본질을 회복시킬 때에 교회는 분명히 갱신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척 교갱협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